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아멘. 4장 6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읽고 묵상을 해보셨습니까? 자, 오늘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을 합시다. 기존의 교리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먼저 해결을 합시다. 여기 그분은 예수님이고 감옥은 지옥인 건 다 알겠죠. 그건 알겠는데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다? 먼저 개신교의 대표적 주석인 톰슨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자체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의의를 갖는다. 그렇게 된 것 자체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임박한 심판을 선포했다. 그 심판이 홍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여기는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심판을 선포하게 했다. 어떻습니까? 수긍이 갑니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해설을 보면은 이게 왜 이런 해설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 외에 3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비유다. 이거는 그냥 비유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겠죠. 두 번째는 여기서 노아의 식구들은 사도들이고 사도들의 사역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인 불신자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 또 어떤 거는 무덤에 장사돼서 부활하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서 노아 당시에 죽었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속 시원하십니까? 이거 다 종합해보면 뭐냐면은 대부분 지옥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도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거 뭔지 모르게 천주교의 연옥 교리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오픈 성경하고 톰슨 주석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주석들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은 그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창세기 6장 2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노아의 시대에 불순종했던 자들이라 그래가지고 창세기 6장 2절의 해석에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구절을 올바른 성경 이해의 원칙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은 20절에 의해서 창세기 6장 2절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 6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대개 아벨의 후손, 즉 믿는 자들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에서는 이 천사들이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많은 성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여기 6장 2절의 천사들은 누구냐면 모든 천사 다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자, 우선 19절에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감옥은 지옥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습니까? 우리는 가신 거 알죠? 근데 이제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영어나 원어나 혹은 천주교 사도신경을 보면은 He descended into hell. 그분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개신교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저승에 갔다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신성모독입니다. 저승이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에서 연옥이라는 거짓말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천주교가.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연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 천국에 가기에는 자격이 부족하지만 지옥 갈 정도로 큰 죄는 짓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다. 자, 이들은 연옥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면서 살아생전 지었던 남은 죄를 씻기 위해서 불로 정화하는 사후세계에서 기다리고 있다. 거기서 지금 정화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연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슷한 게 림보라는 게 있습니다. 천주교의 림보. 그건 뭐냐면 이제 지옥 주변에 있는 지역인데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가냐면은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즉 전도를 받지 못했든지 전도를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어린아이들 내지는 백치, 지능이 낮아서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특별히 착한 사람들, 근데 복음을 못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림보입니다. 그런데 연옥이나 림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가족이 기도 많이 하고 헌금하고 선행을 하면은 연옥이나 림보에서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은 성경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교리에 따라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음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두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죠. 마태복음서 12장 40절.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레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옥에 가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시편 16편 10절의 인용 말씀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것을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이 지옥에 가셨다는 것을 땅속이라고 그냥 해놨어요. 땅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3일 동안 그냥 땅속에 묻혀 있었다는 거죠. 지옥에 간 거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엄청 다르죠. 그냥 땅속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강도에게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지하에 있는 지옥에, 여기 마태복음서에 있는 말씀대로 땅의 심장부에 다녀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갔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서 거기는 뭘로 돼 있냐? 불교 용어를 사용합니다. 음부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지옥인지 뭐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음부 그랬을 때 그게 뭐라는 게 확실하게 들어오셨습니까? 과거에? 그 말 그대로 어두운 곳인데 이게 뭐야 도대체. 지옥은 고통을 받는 곳이었는데 음부는 그냥 어두컴컴한 데 있나? 뭔지 모르죠.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사실을 천주교는 밝히려고 애를 씁니다.
음부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덮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천주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리의 증명 구절로 바로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그다음에 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 구절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능하면 밝히려고 그럽니다. 엉터리긴 하지만은. 그다음에 개신교에서는 이건 뭐 잘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거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지옥에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구절에 들어가기 전에 묻습니다. 성경은 불신자가 죽은 후에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까? 예,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기회가 있나니? 심판이 있죠. 심판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을 뿐이지 다시 기회가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가셔서 믿는 자들의 죄값을 치르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 여기 감옥에 있는 영들, 지하 세계의 감옥들에는 세 종류의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이건 모르니까 그냥 얼렁뚱땅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나 보다. 그거 왜 할 말이 없죠. 사실 이거 보면은. 세 종류의 지옥이 있는데 첫 번째 지옥은 불타는 지옥, 두 번째는 타타로스 지옥, 세 번째는 낙원 지옥. 이렇게 세 종류가 있죠. 19절에 나오는 이 감옥은 두 번째 타타로스 지옥입니다. 왜 그러냐? 그 증거가 뭐냐? 사람은 성경에서 혼이 중심이고 혼으로 지칭되죠. 사람을 혼으로 지칭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영이잖아요. 영. 사람을 영으로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들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감옥이 타타로스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영들은 20절에 의해서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영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세 부류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타락 천사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빗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세 번째, 타락천사들과 여자들 사이에 태어난 거인들. 이렇게 세 종류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어요. 이 거인들은 아시죠? 네피림, 하이브리드라 그러죠. 그러니까 잡종, 하이브리드. 자, 이 세 부류의 합작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세상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사악함이 크고 항상 악할 뿐이다.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가 전 지구적인 홍수를 야기시킨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면 타타로스에는 이 셋 중에서 불순종한 이 셋 중에서 누가 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하면은 첫 번째 타락 천사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거인들이 있을 겁니다. 네필림들. 거인이 거기 있다는 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잡종이니까 영적인 존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여기 죄 지은 천사, 타락 천사들을 지옥에 던졌다 그랬죠. 이게 타타로스 아닙니까?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자, 이거하고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하고 그 말씀하고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옥은 헬라어의 타타로스, 이곳이 타락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타타로스라는 게 성경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 지옥이라는 말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지옥이 헬라어로 타타로스입니다. 여기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서 6절에 보면은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두움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거는 잘 아는 구절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후서 2장 4절하고 잘 연결이 됩니다. 천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하늘인데 자기들의 처소를 떠나 땅에 왔고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거인을 생산한 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이것들이 갇혀 있는 곳이 타타로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서 선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타타로스에 가 있는 감옥에 있는 영들,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본래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로서 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이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람들처럼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멸망당하고 불호수에 간다는 뜻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천사는 원래 그런 데 가도록 되어 있질 않았어요. 타락하면서 사람처럼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2편 6절 7절. 이런 걸 모르면 이 구절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신들이 누구예요? 아니, 하나님 외에 또 신이 있습니까? 영적인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들. 우리가 볼 때는 신들이죠. 자,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까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 같이 죽을 것이요. 이 원래 죽지 않는 존재인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사람들 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타타로스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타락 천사들과 불법의 자식들인 거인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죽은 다음에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에서 영을 사람으로 이해한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사람이 아닙니다. 타타로스의 영적인 존재도 이것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 불호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천사들의 심판을 누가 할 것이냐? 여러분, 이 심판 누가 할 것 같아요? 타락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할 것 같죠. 그럼 제가 묻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거 정말입니까? 성경을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근데 그 번역을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여기 그 판단으로 거기 번역되어 있나요? 네. 영어 킹제임스를 봤더니 judge입니다. 물론 판단도 되는데 이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판단으로 번역을 해놨을까를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는 게 조금 잘 안 믿어졌나? 그래서 슬쩍 바꿨는 거 아닌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심판으로 해놔야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젖지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의 아들들이 구약의 아들들을 심판하러 가십니다. 구약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천사들. 구약의 천사들. 그러니까 신약의 아들들이 구약의 아들들을 심판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왜라는 이유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아마 마귀를 따른 전 세상의 이 존재들은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잖아요. 전 세상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또다시 그놈들 붙들어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이제는 너네가 해라. 아마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선포를 하셨을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헬라어 원어를 봐야 됩니다. 선포라는 말이 헬라어로 케로소로 되어 있습니다. 케로소. 케로소라는 말은 뭐냐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언했다, 선포했다 그런 뜻입니다. 케로소.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사람들의 잘못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복음을 선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못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선포했다면 케루소가 아닙니다.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이것도 헬라어인데 여러분 혹시 유앙겔리조, 유앙겔리온 이런 단어 성경 공부하다 보면 가끔 들리는데 만약에 진짜 복음을 선포했다면 유앙겔리온이란 말이 복음이거든. 그리고 성경에서 선포했다 그럴 때 전부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때 보면 전부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그게 아니라 케루소. 이건 그냥 선포한 겁니다.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와 그들의 죄를 선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마귀 세력이 세상을 극도로 타락시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타락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실패했다. 그 반역이 실패했고 불호수로 던져질 것이라고, 즉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내세우면서 죽은 사람에게, 이건 사람도 아닌데 여기는 죽은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돼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이건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천주교 따르는 개신교회들이 요즘에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WCC 같은 종교 통합단체에 가입하지 않나. 또 요즘엔요, 이 개신교에서 무슨 주장을 하는지 아세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슬금슬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말세의 징조겠지. 자, 그래서 이 구절의 문제는 뭐냐면은 감옥이 어디인지 일단 구분이 안 돼요. 그냥 감옥 그러면 다 불타는 감옥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니까 말씀을 정확히 보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겠거니 하니까 이단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죽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구나,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나온다고?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라 멸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한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관련 구절들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창세기 6장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베드로전서의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해의 원칙에 의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하자. 자,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아까 의문을 제기했죠. 베드로전서 4장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3장에서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죄지은 영들, 누구죠? 타락천사들과 거인들에게 가셔서 자신의 승리와 그들의 패배를 선언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4장 6절에 비슷한 구절이 나오면서 더 난감해졌습니다.
더 어려워진 이유는 뭐냐면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선포된 게 복음이라고 빼도 박도 못하게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거 참 난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천주교를 비롯해서 기독교계의 일각에서도 사람이 죽은 뒤에도 복음 듣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주장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구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이후 영원한 세계에서 받게 될 모든 면류관이나 상속 유업의 모든 상벌은 생전의 믿음과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에 관한 한 이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일단 죽은 후에는 전혀 기회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하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간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내가 그때 복음을 받았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후회하겠죠. 자,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데 다시 지옥에 복음이 선포된다.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뜨거운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누가 받지 않겠어요? 다 복음 받고 구원 받겠죠. 결국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만인 구원론이 성립이 되어버립니다.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서 16장에도 지옥 간 부자에게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거 모르겠으면 저처럼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배우면서 다시 시작하면 될 건데 정확하지 않은 말로 흐지부지 넘어가든지 아예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저도 이거 뭐라고들 해설 안 하고 찾아봤는데 많은 경우에 여기는 그냥 해설 안 하면 넘어가 버려요. 도무지 모르겠거든. 일반적으로 죽은 자들이란 개역 성경을 쓰는 자들의 해석이 이렇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란 누구냐? 육체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죠. 그러면 뭐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 없죠. 그냥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죽은 자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 아닙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건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거고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그들이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뭐 빼도 박도 못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그런 일이 언제 있었으며 그들은 도대체 누구냐? 죽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성경의 문맥을 보면서 합당하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앞부분부터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문맥에서 보자 그랬죠? 4장 1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우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2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요거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남은 생애를 육체의 정욕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3절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3절은 뭐예요? 죄 짓는 일은 과거로 족하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4절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요 4절은 과거의 죄에서 우리가 벗어난 삶을 살 때에 같이 죄짓던 주변 사람들, 우리 아는 지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이 왜 이제 달라졌지? 왜 저놈이 잘난 척하지?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방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믿게 되면은 그런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왕따 당하는 겁니다. 지금 5절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하리라. 그들은 누굽니까? 이 믿는 사람을 자꾸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왕따시키는 사람들. 그들은 심판하실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낱낱이 회개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이런 까닭에는 뭡니까? 낱낱이 회개 보고해야 되니까 그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까닭에 즉 모든 죄를 낱낱이 보고해야 되는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는 게 중요하죠. 이들이 누구라고요? 아까 용자매님? 그렇습니다. 아주 잘 봤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죽은 자들입니다. 십자가 전에 먼저 죽은, 즉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살아있을 때 4절 말씀대로 불신자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비방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들의 생전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왜? 구약 시대였으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아브라함 품 낙원은 구약의 의인들이 가고 불타는 지옥은 구약의 죄인들이 갑니다. 타타로스는 타락한 천사들이 갑니다. 셋 다 지옥 혹은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 밑에 제한되어 있는데 딱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불타는 지옥에 가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타타로스에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약 시대에 죽은 의인들이 있는 감옥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셋째 하늘로 가셨습니다. 왜 구약의 의인들을 이제야 셋째 하늘 천국으로 보내십니까? 잘 아시죠? 구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한 죽으심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흘려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완전 속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구절만 찾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앞부분만 읽을게요. 다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들을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여기 분명히 나왔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깨끗하게 되진 않는다. 왜? 예수님의 속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는 율법 행위와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은 아직 완전히 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하 낙원에서 평안과 안식 중이었습니다. 완전 속죄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물의 피보다 나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한 구절 더 찾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드디어 셋째 하늘 천국에 올라갈 자격이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개역성경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고 가셔서 어디다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완전 제거시키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져서 셋째 하늘에 갈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구약 성도들에게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드디어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무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바로 이게 베드로전서 오늘 4장 6절에 그때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면서 무덤이 열리고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수천 년 동안 그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네. 어떻게 다 예루살렘에 들어갔겠냐? 이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 저기가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 근데 많은 이제 아마 이거는 아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보긴 봤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하고 천사들도 같은 존재로. 왜 우리 구약에도 천사들이 사람으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고 그거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간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실을 또 한 군데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죠. 기왕에 찾는 거 우리 이거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읍시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이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이게 부활했으면 올라가시는 거 아닙니까? 포로로 잡힌 자들. 이 포로 잡힌 자가 뭐예요? 낙원 감옥에 잡혀있던 거기에 머물러 있던 그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그러니까 포로로 거기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들을 예수님이 포로로 확 잡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무슨 선물?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선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간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게 지옥 가셨다는 얘기죠.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하늘들보다 훨씬 위, 거기가 셋째 하늘 아닙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3일간 지옥의 세 곳을 다 다니시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그 순서를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첫 번째, 불타는 지옥에 가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타타로스 지옥에 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타락한 영들에게 너희들은 망했다. 내가 승리했다라는 선포를 하셨고요. 그게 3장 19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6절로 오게 되면은 죽어있던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 지옥을 다니신 순서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합당할 것 같아요. 먼저 죄값을 치르시고 타타로스 가셨다가 구약 성도들에게 가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자,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요,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 뭔가 희미하고 애매했던 부분이 확 열리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킹제임스 아니면 이런 거 몰라요. 이 성경 보지 않으면.
이것만 알아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 자꾸 비교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 그리고 이제 이것과 함께 또 하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나누어 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서 풀면 성경은 쉽다. 그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나 억지로 풀려고 하면은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난제라고 알려져 있는 정말 어렵게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성경 이해의 원칙에 따라서 성경으로 풀고 나누어서 볼 때에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